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목은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게, 본문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게 변화, 자기 혁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감, 이렇게 제목이 잡혀졌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변화. 본문을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사도행전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후반부에 가서 살펴볼 것인데, 초대교회는 지금 오늘 사도행전 우리 본문 11장에 이르러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생기면서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으로의 출현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출현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한참 지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의 교회, 초대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고 거기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초대교회는 완벽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모델이 될 만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네, 두 분 조집사님들 항상 대기하고 계시다가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신 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다른 걸로는 충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걸로는 충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함,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걸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충만한 교회이긴 한데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교회가 조금씩 자기의 이 단단한 껍질, 옛 사고 방식들이 하나씩 깨어지면서 외연이 넓어지는 것과 동시에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루어가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 사건을 봤잖아요.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건 일종의 전문 용어일 수 있어요. 특정 부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참 경건해서 그게 그 얘기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이방인들 가운데 가까이 와서 그 유대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개종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아이를 낳아서가 아니고요. 개종이 일어나서. 남자들은 근데 개종을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 가운데서는 개종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할례를 안 행해도 되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곁에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회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교회가 유대인들만의 모임이었어요. 한 커플을 깬 겁니다. 큰 커플을 깼어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들과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어부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으니까 거기에는.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제 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주
아주 사랑하는 찬양인데 우리 그 캠프 때 했던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건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잘 이루기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 안에서의 큰 담을 깨고 함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이 교회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일단 기다려야 돼요. 뭐 올 때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임하여 외국어로 말을 했잖아요. 외국어로 한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말로 얘기하니까 독일말로 막 하시는 거죠. 제가 독일어로 막 유창하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지러지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알바니아에서 영어로도 설교한 사람입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 영어가 아니라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나라 말로 막 아프리카에 사는 구레네 사람들 그 지역의 말로 막 하는 걸 듣고는 놀란 거죠.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일어나서 서로 유무상통하며 담들이 헐어지고 벽들이 헐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담을 하나하나 헐어 가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근데 다만 인종의 담을 넘는 게 아니라 그 차별, 분리, 구별을 하잖아요. 더러운 사마리아인과 깨끗한 유대인 이렇게요. 이러한 구별은 자기가 누구인지 사실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그 담들을 하나하나 헐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과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곳의 탄생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는 동시에 노예를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주요 많은 인원들이 고위직들이 아니라 하층민들, 사회적 하층민들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는 사회적 하층민들이 엄청 많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3대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센 안디옥, 3대 도시가 있거든요. 안디옥에 한 15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당시에는 굉장한 인구입니다. 그럼 도시에 빈민들이 몰려들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의 봉천동이거든요. 봉천동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갔는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들이 얼마나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지 미로예요, 미로. 저가 태어나서 잘하진 않았지만 신림동도 마찬가지고 도시 빈민들이 그 도시 중심 주요 주변으로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들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담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 죄인인 자신들, 버려진 자신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신들을 찾아와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잖아요. 그죠?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마음껏 전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받아들여지는 공간이 교회였었다고요. 그런데 이 넓혀짐이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던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쉽지 않았다고요.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을 누가 바꾸어 가시는가? 성령께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 성령께서 변화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그 말씀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는 자기 혁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자기 혁신이라는 말, 혁신이라는 말을 쓰죠. 변화라고 할 때. 혁신이라는 말은 가죽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뼈를 깎으면 조금 변화되긴 합니다. 뼈를 깎으면 좀 변화되게 하긴 하는데, 예전에 솔개에 대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 솔개는 40년을 살다가 그 이후에 30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의 털을 다 뽑고 발톱도 다 뽑고 부리도 막 쪼아서 다 없애고 갈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혁신을 해야, 자기를 새롭게 하면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유명했었어요. 저도 코스트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배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라였습니다. 그것이 구라라는 것을 알려준 분이 우리 석찬일 집사님이시고, 저에게 목사님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라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예화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뭘 알 수 있냐면, 얼마나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화로 회자될 만큼 뭔가 좀 감동적인 게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변화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거를 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진 예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다 얘기하지만, 갈망하지만, 그죠?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변화를 얘기합니다. 변화. 그 변화를 성경은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모든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얻은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세상에 없죠. 근데 이 변화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변화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구원이 오지 않더라고요. 자기 혁신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뒤틀린 세대거든요. 구부러진 세대, 뒤틀린 세대. 그걸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지고 다시 돌아오는 세대. 그 구부러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아니하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하시는가?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변화를.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죠. 그래서 성경적 시각에서 변화와 구원은 자기 개혁이나 혁신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변화를 낳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변화를 낳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스스로를 갈고 닦아 변화하여 혁신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혁신 안 된다 말씀합니다.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기로 구부러진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신은 자기가 신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죠. 신을 동원하여 자기의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죠. 자기 변화를 꾀하지 않죠. 물론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서 빌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런 변화가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변화를 꾀하지는 않잖아요. 미신은 신을 동원하여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죠. 신을 바꾸려고 한다고, 신의 마음을. 종교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변화를 꾀하는데 그 변화를 누가 이룹니까?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수양을 통하여 도를 닦음으로. 그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소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믿고 사셔야 돼요?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낳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로 돌아갑니까? 자기 혁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들은 다 그런 거였어요. 결국에는 갈라디아서의 문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너희가 끝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성령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령이 시작하신 일을 너희가 스스로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누가 변화와 새로움을 낳으신다? 하나님이 변화와 새로움을 낳으신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의 새로움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일로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철이 들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이 들어서 알게 되는 순간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비로소 깨닫는 거잖아요. 비로소. 깨달으면 그것을 알 때 조금 달라지죠. 그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깨달아서 비로소 부모의 사랑이 시작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끊임없이 일을 해 가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변화를 낳으시고 구원을 누려가게 하신다고요.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겁니다. 깊이 믿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라고 한다면 작년 2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기에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만나신 분들 말고요. 그 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그 이후부터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목소리가 달라졌는가? 더 잘생겨졌는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흰머리가 들었다. 그거는 맞긴 한데 뭐가 달라졌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구나라고 하는 걸 더 많이 확인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를 매 순간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살게 됩니다. 그 시점과 뭐가 맞아떨어지냐면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 시점과 맞아떨어지거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안에서 일해 가신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의 말씀도 같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해 가시고 변화를 낳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말을 우리 개정역 성경에는 5번 나옵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로. 물론 뭐 바꾼다, 뭐 새롭게 된다, 이거 다 비슷한 의미군이긴 하지만 변화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그 5번이 다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변화된대요.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는 그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하래요? 변화를 받으랍니다. 변화를 어떻게 하래요? 받으래요. 수동 명령입니다. 수동 명령.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근데 일하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변화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죠? 마음의 새로워짐이 변화의 출발이에요. 그 마음이 새로워짐이 나타나면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인생 전체를 내어놓는 삶의 변화가 나아진대요. 그죠? 근데 변화의 첫 자리가 어디냐? 마음에 새롭게 되어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데 마음은 감정과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고요. 이성의 영역입니다. 지성의 영역이에요. 알미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스라고 땅콩 이런 누스 말고요. 그 누스 말고 누스라고 헬라어로 누스라고 정신, 이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은 마인드,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때 바뀌어져야 하는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성적인 영역이거든요. 그 지성적인 영역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생이 뭔지,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도 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동원하고 북돋아서 자기를 바꾸고 자기가 나름 뭔가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내서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그냥 무속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심이잖아요. 무속 종교로 가든 늘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무속 종교에서 신을 바꾸려고 하든지 아니면 유교적인 도덕적 완벽주의로 자기를 스스로 도야하든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가장 잘 드러난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의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서 우리가 묵상해서 우리가 수도해서 우리가 어디서 뭔가를 비유를 찾아 유비를 찾아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생각하고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한다고요. 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펼쳐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열어 펼쳐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방식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것으로 약속하시고 찾아가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되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도 아니고 자기 혁신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 마음을 여시고 당신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변화예요. 이게 변화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황금빛 보석성에 가는 게 아니죠? 꿈에도 그리던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매일의 인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죠. 이게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지성의 변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변혁과 자기 만족, 자기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도 해놨는데 이 뒤에 보시면 잘 보이세요? 자, 변화의 시작 하루 1%, 변화의 혁신의 심리학, 하루 1% 15분의 기적. 쭉 보십시오. 자기 규정, 이유 찾기, 목적 의식, 목표 분할, 즉시 실천, 결심했으면 즉시 실천하라. 실험 정신, 실패를 각오하고 실험 정신으로 도전하라. 백업 플랜, 돌발 상황을 예상하고 플랜 B를 마련하라. 상황 통제, 의지력을 시험하지 말고 상황의 힘을 역이용하라. 공개 선언, 은밀하게 결심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데드라인, 마감 시한을 앞당겨 데드라인을 재설정하라. 한계 돌파, 임계점을 가정하고 한계 돌파를 시도하라. 뭐냐면 99도에서는 안 끓지만 100도부터는 끓는다. 그러니까 임계점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견뎌라. 그러면 100도까지 올라가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또 자기 격려, 미래로 미리 가서 현재의 자신을 격려하라. 제가 주보에도 해놨는데 열심히 이거를 묵상하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교사 예배 때는 다른 분들에게는 감히 얘기를 못하고 우리 성우 형제한테 일주일 동안 내내 해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매일 한 걸음씩만 앞으로 더 나아가라 이거예요. 하루에 15분씩만.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기를 결심하지 말고 내일 하루만 6시에 일어나는 실천을 하라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365일 매번 바꿔가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거죠. 한번 해보시 우리 청년들이요.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들.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공룡도 죽는다. 근데 뭘 바꾸라는 겁니까? 어디로 바꾸라는 건가요? 결국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성공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 이렇게 살더라, 이겁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꿈꿔야 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성공한 자기의 모습을 그려봐라. 하지만 무엇이 성공인가요? 무엇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해가는 도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성공한 사람들인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로마에서 순교하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신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신가요? 능력과 재능과 부와 지위와 외모도 개선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성공인가요? 여기에 근데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웃이 빠져 있고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빠져 있고요. 관계도 빠져 있고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 격려, 자기 추구, 한계 돌파 등등의 이야기는 있는데 정작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전망은 없어요. 자기 수양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애들 낳기 전에는 저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순간 화가 난 건 아니고요. 몇 개월 지났는데 순간부터 화가 난 건 아니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 때를 제외하고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함께 살아가는 삶이 다르거든요. 성경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얘기하는데 변화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변화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말하는 변화는 뭐예요? 어떤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더 착해지셨나요? 예수 믿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더 얼굴이 예뻐지셨나요? 뭐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예수를 알게 됐다고요. 그 이상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게. 예수를 믿은 것,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어 임마누엘,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받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너 왜 안 변하니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은 것이 변한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 인생이 다른 인생인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그 의를 내게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도망갈 제자들을 놓고 발을 씻어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잖아요. 그 예수를 알고 겪게 됐다고요. 이게 변화인 거예요. 눈으로 보고 겪고. 그 변화를 쭉쭉 넘겨주세요. 이 말씀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시면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같이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을 입는, 옷을 입고 옷을 벗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그죠? 예수 믿어서 달라진 새 사람의 모습은 뭐냐? 25절부터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25절부터. 에베소서 4장.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뭘 하라고요? 진실을 이야기하래요. 진실을. 자기를 스스로 덮어 가리지 말고, 자기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라치지 말고, 참 진실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우시라고요. 그리스도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배우실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뭐가 보입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그러니까 눈에 누가 보여요?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과 악독과 시기와 떠드는 것은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멸시와 차별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누가 보이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여기서. 내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병든 사람이 보이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보이고 용서받을 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세워줘야 하는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너 죄인이다. 너 악하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너 이제 자유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결코 존재함이 없다. 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 진실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고 자기 몸으로 여기시고 때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노하시지만 절대로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가난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고 친절, 공감, 용서로 우리를 대해주시거든요. 그 경험이 우리를 다른 삶의 자리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변화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 변합니다. 들어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면 변화될 것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급하고 그런데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것 같은 변화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보고 내게 눈이 들어와 나를 붙잡으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눈으로 본 만큼 겪은 만큼 내게서부터 눈이 돌려져서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애서의 분노와 울분과 억울함이 보여서 기꺼이 절하면서 가는 인생.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시는 길에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걸 위해 뭘 하면 되느냐? 그냥 사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믿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읽고 전반부에 잠깐 설명하였으나 마무리를 못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변화를 나아가시는지를 한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들 그렇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게 진짜라고 반짝반짝 빛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참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지도 못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자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변화의 삶을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일들을 확인하고 그가 내게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돌봄과 용서와 치유와 친절함을 확인하고 누려가고 그리고 누려가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